동물은 삼키고 인간은 먹고 영리한 자는 즐겁게 먹는다. 19세기 프랑스의 정치가이자 미식가인 브리아 샤르뱅이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입니다. 먹는 것은 신이 인간에게 허락한 즐거움 중에 인간이 최후로 즐길 수 있는 쾌락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말하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고 할 정도로 인간이 먹는 음식이 그 사람의 성격, 습관 그리고 삶의 모습을 결정한다고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각 능력을 가진 수많은 그 지구상의 존재들 중에 가장 고통을 많이 당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고통의 현실적인 두려움 때문에 쾌락의 수와 그 시간을 늘려가는데 식사의 쾌락도 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먹는 즐거움과는 차별되는 것으로서 식사의 쾌락은 나이나 또한 신분의 조건이나 나라까지도 불문하고 어떤 쾌락과도 어울릴 수 있으며 새로운 요리의 발견은 인간이 그 행복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천체를 발견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마치 먹는 것 자체를 하나의 생명체로 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식 선별이 그 사람의 인격과 인성을 결정하는데 크게 기여한다는 그의 주장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먹는 것에 대한 규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레위기 10장까지 제사에 관한 준비와 그리고 제사의 종류 그리고 제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다면 오늘 레위기 11장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선결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말씀은 레위기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지배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인도해 내셨는데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인간이나 또한 그 제물도 모두가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난주 레위기 10장에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심혈을 기울여서 제사 준비를 했는데 마치 이방의 우상에게 드리는 듯한 그런 제사를 드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불로 삼킴을 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가 얼마나 거룩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방해 요소가 있는지 자세히 살피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으로부터의 당부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의식주, 즉 먹고 입고 자고 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부정하고 속된 것은 멀리하고 정하고 거룩한 것을 취하라고 하시면서 일일이 그 종류와 사례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식, 즉 먹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그것을 알려주시는데 인간에게 있어서 먹는 것이야말로 가장 생명과 직결되기에 아마 가장 먼저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저는 생명과 직결된 먹는 것을 분별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먹거나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하라고 하신 아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생물을 통해 삶을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 본문 2절 3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먹거리 하면은 중국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날아다니는 것은 비행기 빼고 다 먹고, 또한 땅에 발 달린 것은 식탁 빼고는 다 먹는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듯이 중국인들은 온갖 재료로 만든 요리들을 먹습니다. 중국의 황제가 살던 그 자금성에는 8,000명의 요리사가 거주하고 있었답니다. 그들이 황제를 위해 만든 그 음식이 메인 요리만 108가지였다고 합니다. 그 외에 그 부수적으로 나오는 요리는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음식들을 황제들이 어떻게 다 먹습니까? 하루에 아침에 결코 먹지 못합니다. 황제들도 하루에 3끼, 또 어떤 황제는 하루에 2끼밖에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산의 진미를 앞에 놓고 그들은 그러면 그런 음식을 먹고 과연 오래 살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많은 황제들 중에 80을 넘긴 황제가 6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뭘 먹느냐가 아니고 음식을 먹고 어떻게 사느냐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먹을 수가 있고 또한 먹지 못하는 생물을 말씀하시지만 결국은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가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먹을 수 있는 육지 생물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새김질을 하며 발이 굽이 갈라진 쪽발을 가진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동물은 소와 양, 염소, 그리고 사슴, 노루 등입니다. 초식 동물이며 평화롭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대새김질이라는 이 반추라고 해서 3개에서 5개의 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킨 음식을 그 위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다시 식도를 통해서 올려가지고 씹고는 다시 뱉는다고 합니다. 소의 경우는 식후에 한 30분 후에 대새김질을 시작하는데 그것을 6번에서 8번 정도 계속 대새김질을 한다는 것이죠. 음식이 거의 가루가 되다시피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소화하기도 물론 아주 편한 것입니다. 이런 짐승들을 먹어야 하는데 과연 거기에 어떤 타당성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먹지 말아야 하는 짐승 중에 토끼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토끼가 대새김을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아서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토끼는 대새김질할 그런 위가 많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자유주의 학자나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 보라고 그래서 성경이 허구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대새김질이라는 히브리어 가라르라는 단어는 질질 끌다 그리고 톱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톱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한번 삼킨 음식이 다시 식도를 통해서 입으로 올라와서 그것이 반복되는 것을 톱질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죠. 토끼가 비록 위는 여러 개가 없지만은 계속 입을 오물오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토끼도 대새김질을 하구나 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토끼가 음식을 먹고 똥을 누고 난 이후에 그 똥을 다시 먹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토끼가 음식을 많이 잔뜩을 먹고 난 이후에 그 몸집에 비해서 토끼의 대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미처 소화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막장이라는 곳에 음식을 소화되지 않은 것을 보관해 놨다가 그것이 마치 분비물처럼 나와가지고 그 소화되지 않은 것을 분비물을 토끼가 다시 먹고 그것을 완전히 소화를 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이번 샌더스라는 학자가 1955년 세계의 현생 포유동물이라는 책을 통해서 밝혀냈는데, 방법은 다르지만 마치 톱으로 캐는 듯이 그것이 순환되면서 다시 소화되는 그런 모습이었기에 토끼가 책임질한다 라고 성경은 표현을 한 것입니다. 가르지를 한다, 가라르를 한다 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책임질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어찌 그 인간의 그 작은 지식으로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그 솜씨를 판단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 그 반추의 이론으로 토끼의 그 대책임질을 안 하는 동물이라고, 그래서 성경은 허브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인간의 지식이 너무나 좁고 편협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대책임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씹고 또 씹고 해서 제대로 소화해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입니다. 굽이 갈라졌다고 했는데, 이 갈라지다라는 파라스라는 단어는 나누다,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정결한 짐승들의 굽이 갈라진 것은 선하고 악한 것들이 서로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으로라도 버려야 되고, 선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취하여야 한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결국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표적인 구별된 집단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도 구별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그 선민사상이 하늘을 찌르던 만큼 자신들은 구별된 집단이라고 자처하면서 정작 그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처럼 선과 악이 하나의 모습으로 그들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라고 스스로 여기며 살았던 집단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먹거나 먹지 못하는 그 짐승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먹거리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먹어서는 안 될 굽이 갈라지지 않은, 그래서 대책임질을 하지 않는 대표적인 동물들이 어떤 동물들이 있을까요? 바로 사자, 곰, 늑대, 이런 야생동물입니다.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는 육식동물들입니다. 엄밀하게 소리도 없이 먹이에 살그머니 다가서 순식간에 덤벼들어 숨통을 끊어놓는 그런 사자들, 그리고 무리를 지어 어리고 약한 짐승들, 그리고 병든 짐승들을 집중 공격하여서 먹이로 삼는 늑대들, 또한 돼지들처럼 온갖 것 가리지 않고 다 먹어치우는 그런 탐욕적인 모습들, 선과 악이 분리되지 않은 채, 그리고 온갖 것을 다 탐하는, 무엇이나 먹어치우는 그런 모습처럼 잔인하고 엄흉하고 그리고 탐욕스러운 짓을 하는 그 모습은 바로 우리들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들의 삶을 부정하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물에 사는 짐승들은 어떨까요? 바로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를 말합니다. 이 물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물고기의 비늘은 자기의 그 피부를 보호하기도 하고, 또한 지느러미는 똑바로 자기가 나갈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밝은 곳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고기들을 먹어야 하는데, 그러나 먹지 못하는 고기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몸에 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및 그 어두운 바위 틈 속에 살고 있는 생물들입니다. 먹지 말라는 새들 또한 육식을 하는 새들입니다. 썩은 고기를 먹고 빛을 싫어하여서 늘 어두운 곳에 있는 그런 새들이 많습니다. 썩은 것,
악취나는 것을 먹이로 삼는 인생, 어두운 데서 빛으로 나오지 못하는 인생, 그런 인생 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땅은 원래 거룩한 창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해 더럽혀진 것으로 인식되었기에 이 땅을 온몸으로 기어다니는 짐승은 부정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날면서도 또한 뛰어다니는 곤충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로 비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힘차게 뛰어다니는 그런 인생 살아야지 뱀처럼 도마뱀처럼 지네처럼 그 엄습한 죄로 인식되는 땅을 기어다니는 그런 인생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먹는 것을 다르게 정의하셨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아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였다고 항의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1절 입으로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 속에 있는 말로서 우리나 또는 다른 사람들을 속되고 부정하고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되새김질하면서 악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먹을 수 있는 생물을 가려서 먹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남을 공격하고 잔인하게 죽이고 자기 동족까지도 먹어치우는, 그리하여 마음이 악하여져서 늘 그런 모습으로 추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항시 평온한 가운데 서로 화합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 힘을 합쳐서 이겨나가는 그런 인생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켜서 소화를 한 다음에도 다시 되새김질하여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그리하여 그 양식이 우리 몸속에 다 온전히 흡수되어서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삼아서 결코 어두운 곳이 아닌 밝은 빛 가운데서 살아가고 땅에 기는 인생이 아니라 날개를 활짝 펴서 하늘로 비상하는, 그리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힘차게 뛰어다니는 그런 인생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거나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부정한 짐승으로 스스로 몸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4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피조물들을 보시고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듯이 짐승들 그 자체는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이 땅에서 각자의 영역대로 또 생긴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창조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창조의 원리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생물이 가증한 것이 되어버렸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간들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인간들의 그 삶도 여러 모양의 죄 가운데서 빠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이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이 땅에 편만한 그 짐승들, 각양각색의 환경에서 살아가는
그 짐승들을 보이시며 우리들의 인간들의 그 삶도 그런 모습으로 살도록 구별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그 죄에서 돌이키지도 않을 뿐더러 탐욕이나 부주의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더럽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진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24절부터 40절까지 정결치 못한 짐승으로 인한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항시 자신을 부정으로부터 지키라고 하시는데, 특별히 그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는데 그 만지지 말라는 이 표현을 5번이나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만진다라는 나가라는 단어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손을 댄다는 의미입니다. 즉 어떤 욕심이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부정한 것을 손을 대는 것입니다. 만지는 것입니다. 먹지 말아야 할 짐승 중에 의외로 고기 맛이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먹는 돼지고기 있죠? 그리고 올빼미 고기가 그렇게 맛이 좋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스테미나로 먹는 뱀장어들, 길을 가다가 그런 것들이 죽어 있으면은 그것을 집어간다는 거죠. 악은 눈으로 봐서도 안 되지만은 손을 대는 순간에 더욱더 흉악하고 가증한 위험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정한 일을 하는 자는 우연히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특별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정결법인 그 코샤라는 법을 아십니까? 적합하다, 합당하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진 식물을 선택하고 제조하는 데 지켜야 할 법입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철저히 지킴으로써 전염병균이나 박테리아로부터 그것을 예방하는 것을 그들은 생활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짐승들을 보면은 대다수 먹잇감으로는 건강상, 위생상 좋지 않은 것입니다. 독이 있고 해로운 것이면서 불결한 짐승들입니다. 더구나 인간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가까이 하여 건강을 해치는 것도 하나님께는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것을 만져서 너희가 부정해지는 것을 조심할 뿐만이 아니라 부지 중에라도 부정한 것이 너희들의 그 그릇이나 옷, 물건들에 떨어지는 것을 예방해라고 특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지 중에라도 죄에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항시 깨어 예방해라는 것입니다. 이 더럽히다라는 것도 오염되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부정한 먹거리를 먹을 때 그 더러움이 너희들 육체는 물론이요 영혼까지 오염시킬 것이라는 것을 조심해서 잘 경계해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에 대해 부정한 것을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부정한 것이 닿거나 그 떨어진 그릇조차도 물질을 흡수하는 그릇이라면은, 그 질그릇이라면은 그것을 깨트려 버리고 씻어 깨끗할 것은 물로 씻어 정결한 상태를 유지해라는데, 이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죄를 흡수하는 그런 질그릇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 민감하여서 자신을 지켜내었던 요셉처럼 성령이 언제나 함께하여서 어떤 죄의 순간에서도 그를 벗어나게 하며, 또한 모양은 금이나 은그릇 같아서 죄가 묻더라도 그것을 금세 물로 씻어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질그릇이라는 것은 죄가 흡수되었기에 깨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빨리 깨뜨리지 않으면 다른 그릇에 전염이 되기 때문에 빨리 깨뜨려야 합니다. 당연히 그 질그릇을 깨뜨리는 데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또한 이 많은 질그릇들을 하나하나 깨다 보면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는 염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항상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게 언제나 우리를 돌아다보고 또한 주위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죄에 노출되어서 죄와 타협하는, 그리고 그 죄와 한 묶음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결한 음식 구분은 사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구분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특히 이방인들은 비너스에게 돼지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마르네바라는 신에게는 부엉이를 바치고, 그리고 주피터에게는 독수리를 바쳤다고 합니다. 헤카테라는 신에게는 개를 바쳤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지고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더럽혀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까지도 욕되게 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의미인데, 구약에서 음식으로 내 백성임을 나타내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표면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내면적 이스라엘이 되어야 한다며, 이것은 곧 세상과 짝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그리고 18절 19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우리가 먹어야 할 식물은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먹어야 하는 우리들의 영적 양식인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도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데려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광야에서의 제사의 삶을 통해서 늘 성결하고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나고치 않고 데려가야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먹거리에서부터 시작된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 성결한 그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기에 어떠한 부정한 것도 어떠한 속된 것도 담지 않도록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먹지 못하는 그 생물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앞서 예를 들은 미식가 그 샤바랭은 미식 예찬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요리법에 대한 연구서라기보다는 식사 중에 즐거움을 더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더욱더 함께 나누기 위한 온갖 종류의 한담과 그리고 교훈과 관찰 등을 재치 있게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는 사람을 초대하는 것은 그가 내 집 지붕 밑에 있는 내내 행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초대한 사람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가
주 안에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분의 뜻을 또한 새기면서 하늘의 복을 소망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행복해지는 것이 우리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음식 곧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양식을 먹으면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거룩한 양식을 먹으면서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늘 건강하고 악에 물들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언제나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늘 되새기며 죄악을 구별하고 어둡고 엄습한 곳에 사는 모습이 아니라 날개를 활짝 펴고 높은 곳으로 비상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악이 내 삶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의와 경계를 더하고 죄된 것이 있다면 과감히 깨뜨려버리는 그런 용기도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런 영적 양식을 먹으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가슴에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성결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결한 짐승, 정결한 또한 그 생물들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죄악과는 구별된 죄는 어떤 모습으로도 버리고 악을 부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늘 어둡고 엄습한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밝은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악이 내 삶에 침투하더라도 그것을 과감히 깨뜨려 버릴 수 있는 그런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잔치에 초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잔치에 성결된 모습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또한 그 죄악을 구별할 수 있게 하시고 어둡고 엄습한 곳에 사는 모습이 아니라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로 높이 날아오르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곳저곳으로 힘차게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 삶에 어떤 죄가 침투하더라도 그것을 과감히 깨뜨려버리는 그런 용기도 있게 하시고 언제나 내 주위를 살피며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경계에 경계를 다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런 양식을 먹고 언제까지나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